네. 자, 사람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외로워서 할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할까요? 아니면 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어, 아니면 그냥 별로 다른 이유 없이 뭐 결혼할 때가 되어서 선봐서 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결혼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후에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 결혼은 이렇게 나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가정을 갖고 간다면은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인간미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기자가 결혼에 관해서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이 형식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고 교정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여전히 미성숙한 우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위한 이 독신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1절과 2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과 공동체의 의무, 우리가 지지난주 나누었던 또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들이었지요. 이 말씀을 마치신 때를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이 십자가라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지요. 이 주된 목적을 위해서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길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여전히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치료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볼 수 있지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예수님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피로도 채우고 계시지만 이렇게 육적인 피로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동안 감시해 왔고 예수님을 여러 번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시험하는 것은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하는 이 이혼에 관하여는 어떤 함정이 있었냐면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간에 대립이 있었는데 두 학파가 있습니다. 그 두 학파 사이에 어떤 의견을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그 두 학파에서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인데 이 힐렐 학파는 모든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음식을 못해도 이혼할 수 있고, 살림을 못해도 이혼할 수 있고, 못생겨도 이혼할 수 있고, 또 머리카락이 못생겨도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해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남편 생각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대립되는 샴마이 학파는 간음한 이후에는 절대 이혼 금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로 자주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학파의 어느 편을 들더라도 지금 그들이 이 올무 쳐놓은 이 올무에 걸려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모두가 알고 있었던 큰 스캔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헤롯 안디바 왕이 자신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혼시키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하늘빛교회 주일예배 4월 2일자 세례 요한처럼이라는 제목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간음 외에는 이혼 불가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에 편을 들더라도 죄인들의 친구였고 세리의 친구였던 예수님이 위선자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학파의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과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둘이 한 몸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우리가 한 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이 구절로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는 이혼은 불가합니다. 예, 창세기의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아담과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두 인격체가 평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어떤 고대의 어떤 이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이혼의 주체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는 이혼이 흔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7절에서 8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수치되는 일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지금 이혼하는 그 당시의 이혼 세태를 볼 때 짐작되시지요. 간음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어느 여인을 예수께로 데려온 경우로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음한 이후로는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였던 심판을 주었고, 그냥 유대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혼 증서는 여인이 재혼을 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그 시대에 여인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혼을 당하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창녀가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혼 문서였는데 남자들이 그것을 증서를 써주지 않고 말로만 이혼을 선언을 해도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이혼을 조건적으로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 때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남자들의 완악함은 뭐 어느 정도였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그 자신의 아내가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힘의 우위에 섰고 경제 활동의 우위에 섰기 때문에 어떤 남자들은 이 여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를 그래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혼이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지 짐작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시지요. 뭐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하나님이 창조의 그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을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음행한 용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한 번 이혼함으로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또 다른 이혼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인위적으로 버리고 다른 상대를 찾아서 다시 결혼하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재혼을 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배우자가 간음을 한 이후에는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은 간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결혼에 관한 잘못된 관점을 교정하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네, 제자들 역시 다른 유대인들 남자들과 같이 여인들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업심 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은 언제든지 가능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즉 자신들도 그러한 적용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불만 섞인 이 불순한 내용으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서 깨우쳐 줘도 자신들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들의 믿음은 다 자라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아이콘이 됩니다. 지금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기보다는 독신 생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주제인 미성숙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제자들은 결혼 생활의 불만 때문에 독신이 더 좋겠다는 선택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독신이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오직 타고난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본래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쓴 서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독신일 때의 불타는 정욕을 절제하기 힘든다는 이 부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절제하며 살기가 힘들다는 말이겠지요. 네,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인간이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의 말씀입니다. 먼저 선천적으로 불구인 경우, 그리고 왕의 어떤 최측근으로 지내는 신하들 내시와 같은 경우, 사람이 만든 고자인 경우지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인 경우에는 받을 만한 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뭐 할 만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나마이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독신은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혼이라는 이 주제에서 갑자기 독신이라는 주제로 전환되면서 천국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신은 예수님이 30세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그 유대 문화로는 흔하지 않는 경우이지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 예수님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헌신한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결론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대로 그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자신의 소명을 쫓아서 충성되게 헌신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예, 천국을 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정리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10쌍의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5, 6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하는 가정 중에 3분의 1이 재혼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전과 같이 뭐 신데렐라의 새엄마, 뭐 또 그 콩쥐팥쥐의 새엄마 같지 않고 요즘에 그 새엄마에 대한 인식도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서 또 그 재혼 가정을 잘 가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하시고 다시 새로운 가정을 잘 가꾸어 가시는 분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에게 최고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밀한 죄가 아니라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혼했겠습니까 하는 물음이 생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27, 8년간 살아오는 동안에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세어보니 약 9,000번 정도는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혼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고는 합니다. 제가 처음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지만 저의 세대에는 다른 사람 시선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보다는 저에게 아이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이유로 정말 이혼하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이혼까지 갈 수 없게 만들었었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정신병이 생길 정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실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우울증이 심하게 올 때는 자살을 해서 복수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의 고통은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혼하신 분들에게 정말 현명한 결단을 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원망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남편만 사랑하고 나는 버리셨는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혼 결정을 하는 분이시라면은 저는 그분들에게 잘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탐욕을 쫓아 이혼하시는 분들에게 잘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합리함을 다 견디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결정하셨다면 잘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분이 지금 계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은 그때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남편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는 그 자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할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기에 더 그렇습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건강보다 그 사실이 더 중요해집니다. 원수 같은 남편 또한 불쌍한 영혼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으로 인한 분노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키려고 했던 가정이 내 힘으로 지켜낸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지켜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꼼짝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남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의 편에 서시는 예수님께서 폭력 남편이 있었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 증서는 재혼할 수 있는 문서,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불륜 사건이 너무나 많고 매우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답은 각자 자신이 찾아가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이혼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고통의 순간이든지 혹은 이미 지나간 고통으로 상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선택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